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이는 샤롬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사랑하는 찬양대원 되도록 주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거기에 분명히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부족한 조건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에 산책을 이렇게 나가보면 새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거의 뉴스 보거나 혹은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거나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서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5년 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5년 안에 예전에 50년 동안의 변화가 요즘은 5년 동안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될지 참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예측하기 힘든 이 미래 앞에 서면 참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또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20대 초반 군복무를 할 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것이 내가 성경을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까지 한번 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창세기 1장 목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2장 얼마 한 시간 정도 읽었는데 벌써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12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함께 나눈 참 귀한 말씀이자 또 내 자신에게는 나의 삶의 목적과 또 이유를 알려주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한 말씀에 있습니다. 네가 있는 것이 복된 것이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생명을 줬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고 내가 선교사로 나갈 때에도 나를 격려했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고 또 선교지에 있을 때 10년 동안 선교사를 할 때에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었습니다. 또 이것은 저뿐 아니라 지금도 선교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임봉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흔들리고 또 이렇게 흔들려가는 이 세상, 변화가 무성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저희가 지금도 가끔 흔들릴 때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는 그런 나침반 같은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 앞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은 청년이 아니고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75세의 노인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왜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때서야 부르셨는지는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저와 같이 또 대답을 찾고자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분명한 나침반 같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그냥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누구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확신을 갖지 못하는 법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부터 평생의 마음에 간직할 나침반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였죠.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지금까지 75세인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힘들면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던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은 낯선 땅과 이방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빌 만한 어떤 조그만 언덕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가장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혈연 관계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겠다. 그런 결단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가라는 말씀은 단지 물리적으로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지금까지 의지했던 너의 모든 것들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신으로 떠나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약속을 믿고 떠나면 아브라함이 떠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없는 그에게,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또 낯선 이방인들과 함께 거할 줄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네, 오늘 본문에는 저주라는 말로 둘 다 번역했지만 앞에 있는 저주라는 말은 사실 저주라는 말이 아니고 멸시하다, 하찮게 보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우습게 보거나 멸시하거나 또 하찮게 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는데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우습게 보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공동번역은 세상 사람의 네 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결단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가? 아니면 떠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계속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이런 결단을 지금 아브라함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확실한 미래를 전진해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저 아버지 집에서 친척과 고향 땅에 살든지, 이 결단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결단과 믿으면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후속하시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 앞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아무래도 나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먼 여행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이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늘 걸림돌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손을 낳겠다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나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이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사무엘과 또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재능이 있고 우리의 나이가 몇인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장애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장애를 극복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장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75세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다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육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났다.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지도가 되었고 나침반이 되었고, 그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집 떠나는 고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나침반이 되었고 갈 곳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 낯선 이방인들을 만날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큰 희망과 힘을, 격려를 받으며 걸어갔을 거라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오랜 여정 끝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16절부터 무슨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령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아브라함이 긴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 많은 죄악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른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 자신은 당시에 몰랐겠지만 앞으로 가나안을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7절부터 8절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 제사에 대한 율법도 없고 어떤 제단을 어떻게 쌓아서 예배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대로 돌 몇 개를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허술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자세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복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거창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기고 그 약속에 감사하고 다시금 그 약속을 믿고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올바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복으로 살았는데 그 복으로 사는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은 이 어둠과 같은 가나안 땅에 최초로 드린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했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그곳에 마치 아브라함은 촛불을 하나 켜는 것처럼 그곳에 영적인 불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이 임하는 첫 걸음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단을 쌓은 것은 이 땅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지역을 내 것이라 말할 때 믿음의 깃발을 꽂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음으로 이 땅은 곧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후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 제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영적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단을 쌓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곧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모리아 산에서 계속 제단을 쌓아 나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이 곳곳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곳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세계입니다. 베델이나 또 헤브론이나 모리아 산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제단을 쌓을 때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에게 주었고, 그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복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삶,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방으로 올라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복의 근원과 축복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성취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하지만 무의미한 삶에서 떠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나 변화가 빠르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으로 산다는 것,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니, 복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내가 날마다 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시작될 때, 이런 삶을 통해 나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복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불확실한 미래가 오고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변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아니하오니 날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오며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 사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